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아가서 7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아가서 7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랑아, 사랑아.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아가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년공에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분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립랍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들인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면서 노래한다는 것은 마음이 없이는, 진정한 뜨거움이 없이는 온전한 사랑의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 원하기는 주님이 이토록 신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사랑을 이야기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노래로 다가오시는데 우리 또한 주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더 가까이 더 아름다운 노래로 그리고 마음을 다함으로 주님 함께 거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떠나지 않게 하시고 다른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곁에 머물러 있으는 참 사랑스러운 신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신랑은 계속해서 이 여인의 아름다운, 신부의 아름다운, 게을러서 문을 열어주거나 안 왔거나 간에 찾아온 이 신부가 어찌 그리 어여쁜지 그 어여쁨을 그저 사랑으로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납작다리는 둥글어서 숭년공의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오늘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요, 이 신부의 또 외모를 가지고 노래를 하는 찬양인데 어떠냐면 이 아래에 있는 신발, 하체서부터 이제 반대로 올라와요. 전의 말씀은 위에 얼굴서부터 눈망울서부터 머리털부터 이렇게 해서 내려갔다면 반대로 이제 이 신랑은 이렇게 또 아래에서 위로 그러니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발끝에서 머리까지 어찌나 어여쁘지 않은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랑의 화살이 쪽쪽쪽쪽쪽쪽쪽쪽 그렇게 계속해서 그 눈에서 가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딸은 어떤 딸이라고 말씀하냐면 귀한 자의 딸이라고 해요. 어찌 그리 당신은 귀한 집 딸이야. 이렇게 신랑이 찬양하는데 여러분, 우리 신부는 교회는 귀한 집 딸이죠. 하나님 자녀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니까요. 하나님 왕국의 자녀니까요. 귀한 집 딸아,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기서 신은 여러분, 우리가 내가 행동으로 옮기려고 한다면은 신이 있어서 발이 있어서 신을 신고 움직여야지만 행동으로 옮겨지잖아요. 내가 저쪽에 가서 무엇인가 가지고 와야지, 도구를 가져온다고 하면 마음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발이 움직여지고 발이 뛰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신을 신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멀리
어떠한 거칠은 모래가 있고 자갈이 있고 또 뚫고 들어올 만한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막으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가는 곳에 저벅저벅 가다가 그 목표하는 지향하는 것들을 행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신과 다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신은 어떤 것입니까? 영적으로 말하자면은 신은 행동으로 옮기는 발인 것과 동시에 자유를 뜻하는 거예요. 고대 때에는요, 이 신을 심을 수 있는 층이 따로 있었어요. 종들은 신 자체를 못 신었어요. 그리고 자유민서부터 그 위에 귀족들만 신는 게 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귀한 딸아 그랬잖아요. 왕족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이며 아름다운 신을 신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신을 신는 자는 어때요? 자유예요. 자유하잖아요. 자유민이니까. 종이 아니니까. 노예가 아니니까. 끌려다니는 노예가 아니니까 어때요? 아주 귀중한데 자유가 있는 딸. 그런데 그 자유로운 발은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어떻게 자유하게 움직이느냐?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여함과 같으니라. 목표하는 바가, 행동으로 옮겨지는 바가 무엇이에요? 성도는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따라가는 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복음의 신을 신은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신부가 아름다울 때는 어떤 때냐? 신랑 대신 예수님은 교회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바로 귀한 신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히 깨닫고 나는 귀한 자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어때요? 복음의 신을 신고 아름다운 복음을 자유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다니면서 증거하는 바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절부터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려서 동산 가운데 양떼를 먹으며 백합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바를 꺾는다. 저기 기타 저 뒤에 있는 거 좀 제가 숨쉬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이 바람이 위로 다 올라오니까 네. 2절 3절에 보니까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이 쌍태새끼 같고 여기 보니까 이제 신을 신고 아름다운 내 넓적다리는 둥그러서 숭늉공의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지금 이 말씀을 제가 빼먹었네요. 왜냐하면 호흡이 힘드니까 생각이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말씀 보니까 신부의 넓적다리는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제 신에서 넓적다리로 올라왔어요. 그 넓적다리는 둥그러서 숭늉공의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넓적다리는 어떤 넓적다리입니까? 바르게 행진할 수 있게끔 아주 걷는 데 있어서 바르게 걷는 힘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관절이 무너지면 허벅지 있는 이 근육이 무너지면 못 일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이 특별히 눈길에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런데 골절이 오거나 이런데 찰가상을 입는 것도 물론 있지만 잘못해서 툭 넘어졌을 때 이 고관절이 넘어지면 나중에 걷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때요? 허벅지가 둥글다. 그리고 그것이 아주 숭늉공의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이 아주 힘있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곡선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신을 신었는데 그저 쉼없이 가녀리게 이렇게 황새처럼 걷는 게 아니라 아주 다부지게 당당하게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당하게 걸어다니는 그 발자취가 얼마나 힘있고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말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 명마들은 이 발목서부터 그 밑에 발굽까지는 얇아요. 그런데 위에 허벅지 있는데 장단지를 보면 어때요? 굉장히 근육이 발달되어 있고요. 윤기가 잘 흘리면서 거기에는 심줄이 잇고 있는 선이 굉장히 아름답게 이렇게 쫙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이 말이 달릴 수 있는 힘의 원천이 그 허벅지 근육에서 나온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신부는 달리는 힘 자체가 굉장히 곧으며 당당하고 그 다음에 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앞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신을 신는 자들은 어때야 되냐면 항상 당당해야 돼요. 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탄력이 있어요. 여기도 둥글둥글한 꿰맨 구슬 개미 같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아주 그냥 다부지게 동글동글 해가지고요. 착착착 움직이는데 여러분 많이 달리고 많이 축구하시는 분들의 다리를 보세요. 보면은 장단지가 동글동글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종아리에 보면은 그냥 동그랗게 딱 뭉쳐 있잖아요. 그 구슬개미처럼 아주 동글동글하게 탁 뭉쳐 있는 탄력 있는 근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요 영적인 탄력이 있어야 돼요. 추진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겠다. 그러면 달려가는 탄력.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겠다. 달려가는 행동하는 탄력. 그래서 어때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 그러는데 행함이 있는 자의 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신을 신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신랑이 보기에 얼마나 아름다워요. 건강미 흐르는. 그래서 정말 어디든지 날렵하게 뛰어다니는. 아니 목사님 나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러지 못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면 너무 하찮겠네요. 그런 의미일까요? 사람은 외모로 따지고 유효한 우리의 이 순간들을 보겠죠. 그러나 우리 영적인 걸 더욱더 하나님 깊이 보세요. 우리 영적인 게 탄력을 잃었다든지 우리가 영적으로 복음의 신을 신지 못하고 그저 그냥 이 바닥을 걸을 때마다 겁나가지고 아이고 가시밭길이네, 아이고 돌짝밭이네, 아이고 여기 우리가 있네 이러면서 어때요? 겁을 내면서 걸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아주 복음의 신을 탁 든든하게 신고 당당하게 힘있게 그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는 신부들은 이러한 당당함과 힘과 능력이 있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본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꼽으로 내려갔어요. 이제 배꼽으로 올라왔어요.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본 둥근 장 같다. 여러분 배꼽이 무엇입니까? 어미하고 아기가 탁 생명줄로 이어졌던 흔적이에요. 아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 나 사람 맞아. 이것이 바로 배꼽이에요. 배꼽 없는 사람은 없어요. 배꼽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의 탯줄을 이어서 그 배꼽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결국 무엇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거듭남의 배꼽.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옛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 새롭게 하심을 입어 예수님의 자녀로 나는 다시 나서 주님의 뜻대로 저는 내가 내 뜻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나는 거듭난 생명. 나는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된 새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믿음의 흔적이 있는 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랑이 보는데 그 배꼽도 이쁜 거예요. 이야, 생명의 근원을 입은 자요. 그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분과 생명력을 공급받은 자요. 그래서 거듭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흔적이 딱 박혀 있는 자 아름답구나.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거기 아주 그냥 뭔가 싹 이렇게 담을 만큼 예쁜 배꼽. 요즘에는요 그 아가씨들이 이렇게 짧은 상의를 입잖아요. 그러면 일부러 배꼽을 이렇게 보이게 입어요. 그 배꼽에 바람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배꼽에다 또 피어싱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또 예쁘게 하려고 배꼽 성형수술까지 한대요. 아이고 참 별나무 게 다 있죠. 세상 풍조는 이래요. 그 정도로
아마도 자기의 몸을 과시하는가 봅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요? 그 누구에게, 나를 사랑스럽게 보는 그 누구에게 보이기 위하였겠죠.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속된 것이고, 주님은 이 신부의 그 은밀한 중에 있는 이 배꼽까지도 아름답다. 생명력 있는 그 거듭난 신부가, 그 말하자면 흔적이 있는 자, 회개의 흔적, 그리고 주님 앞에 거듭난 흔적이 있는 자, 예수를 만나서 새롭게 변화되었던 그 흔적이 있는 자는 너무나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득히 부은 둥근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구나. 이제 배꼽에서 허리를 싹 보니까 그냥 어떡해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여기 보니까 백합화로 두른 밀단, 이것은 바로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그저 아주 통통하게 이렇게 봉긋한 것을 밀단, 그래서 밀단처럼 둥그렇고 통과. 이 여인의 아랫배는 어때요? 살짝 튀어나와 있죠. 왜 그래요? 여기에 아기집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기가 이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말하자면 아름다운 배죠. 그래서 봉긋해가지고, 아름다운 여자가 제일 아름다울 때가 언제예요? 아기를 임신해가지고 출산하기 전에 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때도 왜 이렇게 아름다운지요. 성도는 바로 어떨 때 아름답습니까? 그저 아기를 임신할 수 있는 자,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자, 그래서 그 마음의 생명을 그저 귀중하게 여겨서 이 안에서 품고 10달 동안 마음을 다해서 쫙 키우다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산고의 고통으로 나을 수 있는 여자, 그 여자가 바로 가장 아름다울 것입니다. 특별히 고대 때에는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는 저주받은 여자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배가 봉긋하다, 밀당 같다, 백합화처럼 향기롭다, 얘긴 바로 무엇입니까? 아이를 언제든지 배워서 그 아이를 순풍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자입니다. 교회가 가장 아름다울 때, 교회의 신부 성도들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가 전도할 대상을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고 딸날 기도하고, 그리고 저를 위해서 또 전도해가지고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돌보고 관심을 가져주고, 그래서 신앙으로 잘 이렇게 성숙시키기까지 열심을 다하는 어미와 같은 그러한 배, 그러한 자를 봤을 때 우리 주님은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구나. 이제 더 올라왔어요. 그 두 유방이 이렇게 봉긋하게 있는데 아주 쌍태 새끼처럼 똑같이 아주 비율이 아주 좋아요. 그런데 그 비율은 왜 더 아름다울까요? 배는 봉긋하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태어나서 응애 하고 태어났을 때에 젖이 없어 보세요. 그런데 그 젖은 어때요? 아주 봉긋해서 풍만해서 아이가 탁 나오고 나면은 콱콱 젖줄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제든지 생명이 났을 때 생명 있게 먹이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이 신랑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정말 자녀들을 주께로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인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장 또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젖줄과 같은 말씀의 생명이 계속 터져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졌어요. 그럼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해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묵상하다가 내가 전도할 사람, 내가 전도한 사람, 내가 함께 했던 사람, 이끌어준 사람,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전해주는 거예요. 오늘은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 야, 성경에 이렇게 아름다운 러브스토리가 있어. 어쩔 때는 정말 단어 하나만 들었을 때는 아주 얼굴이 붉어질 만한 그런 단어들도 나오더라고. 그런데 얼마나 내 영혼과 내 감정이 메말라 있는데 그 메마름을 얼마나 시원하게, 그리고 정말 충만하게 흡족하게 채우시는지 몰라. 그 말씀이 오늘도 새벽에 가서 들었는데 듣고 보니 오늘 하루가 피곤한지도 모르겠어.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 만난 게 이렇게 좋구만. 어때요? 젖줄이 자꾸만 칼칼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먹는 자들은 아주 신생하고 아주 어린 자들인데 자꾸만 들으면서 맛있는데 그래? 조금 더 얘기해봐.
이러면서 어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하겠죠. 여러분, 이러한 자녀가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자녀, 하나님의 신부, 가장 귀한 신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랍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이제 목으로 올라와요. 목. 야, 목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몸은 뭐예요? 지체 되신 우리 그리스도의 성전된 교회지요. 자녀들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과 사이에 쫙 연결해 주는 것이에요. 망대같이 길어요. 망대는 무엇이에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적군이 오는가 안 오는가나 지금 어떤가 모든 동태를 살피는 것이 망대예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항상 근신하여 깨어가지고 하나님과 성도 안에 얼마나 소통을 잘하는지 그 소통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줄이라고 하죠. 이 목이 탁 꺾이는 순간 우리는 숨통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와 몸통, 우리의 온몸은 죽게 되어 있죠. 결국은 무엇이에요? 늘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 성도 사이에 우리의 교제함이 끊어지지 않냐고 호흡이 교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하고 그래서 계속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숨통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주 굳으면서 그 다음에 아주 힘있게 그리고 위를 향하여 고개가 땅을 꺼지거나 이렇게 꺾이는 게 아니라 위를 향하여 곧게 푯대를 향하여 곧게 그렇게 서 있는 그런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랍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여기서 헤스본 바드랍빔은 어딥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옛날 아모리 족속 왕 시온의 수도였어요. 이곳의 못은 어떨까요? 맑고 잔잔하며 물이 풍부한 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저의 눈은 맑아요. 물이 충분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눈에 안질이 오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만 눈에 물이 마르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의 눈은 어때요? 물이 충만해요. 그러다 보니까 볼 때마다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코는 또 어때요? 다메섹에 있는 레바논 망대는 북방의 아람 수도에 있는데 그거에 이제 코로 탁 보니까 어때요? 북부 국경 지역에 있는 것이거든요. 이 이방 나라를 향해서 코를 냄새를 어때? 냄새가 좋아? 고소해? 아이고 이거 냄새 나쁜데? 이렇게 어떻게 바로 알아차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냄새로 어떤 일이 지금 있겠구나. 아유 여기는 굉장히 나쁜 고약한 냄새가 나는구나. 이 지역에 가면 안 되겠구나. 이 지역 가면 풀향기가 되게 좋구나.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 냄새로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방향 감각이나 지금이 좋고 나쁨을.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 코 자체도 어때요? 악과 선, 진리와 비진리에 대해서 막 냄새로 느끼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것은 악취가 나는 악한 것들의 냄새다. 이것은 부패되었다. 이건 썩었다. 이건 쉬었다. 이건 달다. 이 냄새로도 어느 정도 다 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도 감각이 아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콧날이며 눈망울이며 그 다음에 저의 허리, 목 아주 그 하나하나를 뜯어보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지체라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이 지체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모든 것 하나를 그냥 보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스럽게 보시는 거예요. 지체 하나하나 그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특성 그것들을 너무너무 고매하게 귀중하게 그렇게 사랑스럽고 어여쁘게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머리는 갈매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의 그 머리카락에 매어 있구나. 이제 머리로 올라왔어요. 머리는 갈매산 같다. 갈매산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아주 숲이 울창하고 그 다음에 아주 뛰어나가지고 높은 산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갈매산 머리는 어때요? 늘 생각이 뛰어나요. 특출나요. 그 다음에 비옥하고 초목이 무성해 있으니까 어떨까요? 늘 그 마음이 아주 뛰어나며 자태가 아주 푸르르고요. 싱그러운 거예요. 숲이 우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에서는 어때요? 늘 생각이 정말 밝고 진취적이고 그 다음에 아주 뛰어난 그러한 산을 이루고 있는 머리.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야, 산 중에 뛰어난 산.
그리고 둘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그다음에 머리털을 이렇게 보니까 자줏빛이에요. 붉은빛이에요. 여러분, 붉은빛은 성경에서 어떤 것을 말합니까? 왕족들이, 고대 때는요, 왕족들이나 그 로마에서 보면은 가장 귀족들이 즐겨 입었던 게 무엇이에요? 자주옷이었단 말이에요. 왜 자주옷이었냐면 자줏빛을 내는 그 물감 자체가 엄청나게 고가품이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은 색감을 이렇게 저렇게 배합해가지고 이렇게 화학 재료를 쓰면서 얼마든지 빨간색도 여러 가지를 많이 낼 수 있고 정말 색깔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내지만, 예전에는 다 하나하나가 뭐 조개 껍질을 이용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자연물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통해서 습득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색깔을 내니까 그 공정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주 옷감이라는 건 굉장히 비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주색 옷이라는 것은 존귀한 자. 그래서 고귀한 자들만 입었던 그 자주색. 그러다 보니까 고귀하고 존귀하고 그다음에 부귀와 영광과 존영을 다 가진 자의 머리털을 싹 하고 있는 거예요. 존귀한 자인 거예요. 6절에 사랑아 내가 어찌, 그다음에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 머리카락 하나하나에도 그냥 눈을 떼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냥 콱 반해가지고요 사로잡혀 버렸어요. 여러분, 여성들의 머리털이 아주 긴데 윤기가 잘 흐르면서 비단결 갖다가 바람이 부는 날 싹 이렇게 흩날릴 때 너무나 이쁘잖아요. 옛날에는 이런 노래가 있어. 긴 머리 짧은 치마 뭐 아름다운 그녀의 모습 뭐 이런 노래가 있었었는데, 아마도 그 긴 머리에 대한 아름다움이 그런 것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존귀와 아름다움과 그 예수 그리스도 신랑의 마음을 빼앗고 마는 그러한 신부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정말로 신선한 거예요. 이 여인이 힘이 있지요, 굉장히 행동도 민첩하지요, 지혜롭지요, 존귀하지요,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힘도 원천도 가지고 있지요. 그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모습들이 신랑 보기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감탄에 감탄을 맞이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 주님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무나 귀중하게 여기시고 계시고 지체 하나하나 우리의 움직임, 우리의 고백, 우리의 헌신들을 귀하게 오늘도 보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는데 오늘도 나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발끝에서 머리까지 이렇게 노래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노래가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의 감동의 말씀을 통하여 술람미 여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오늘 예수님이 다가오시더니 신부여 하시면서 나를 이렇게 노래해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의 눈이, 너의 머리털이, 너의 머리가, 너의 신을 신고 다니는 모습이, 너의 허벅지가, 너의 배꼽이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일까요? 아마도 이거는 연인들도 이렇게까지는 노래하지 못할 것입니다. 참 사랑을 받고 있는 참 신부들이여, 우리는 이렇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사랑의 고백이 넘쳐나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여,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그 기쁨에 감탄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습이, 나의 삶이, 나의 생활이 아버지 앞에 감탄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름다운 모습 하나 없고 늘 실수투성이요 죄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버지 앞에 흔적이 있는 배꼽을 가진 자입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거듭나서 나는 이제 주의 백성입니다.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주의 백성답게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 주님이 주신 아버지의 다시금 거듭남 생명을 받은 흔적들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삶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신랑 삼고 앞으로 전진한 당신의 종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전진케 하시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는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